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록을 한 건데 이 시편을 언제 기록했다라고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가운데서 이 시편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이것이 우리의 오늘 묵상의 중요한 요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을 다윗이 응답을 들었다고 이제 중간에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6절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는데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려주셨다는 말씀이죠.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동사역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시겠다는 뜻이죠. 내가 기뻐하리라, 그리고 내가 측량하리라, 그리고 내가 외치리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은요, 미완료 형태로 쓰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되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측량하시고, 하나님께서 외치신다. 이 구절에 이 음성을 들은 것에서부터 다윗이 아마 왕조를 이루는 동안 다윗의 찬양이 그렇게 아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왕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모든 악기를 제작한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악기를 제작한 왕. 원래 악기라는 것은 다윗이 처음 제작한 건 아닙니다. 창세 때에 아담의 후손으로 이루어졌던 사람들 중에 예, 악기를 퉁소를 만드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악기를 만드는 자가 나와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비파야 수금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다윗이 만들어내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왜 만들어내냐면 우리가 소리 목소리로 높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게 한계점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다. 우리의 목소리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나타내긴 너무나 부족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 외치리라, 이 말씀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주 큰 악기를 두들겨서 소리내는, 마치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일곱 나팔을 부르셔서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를 시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큰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아주 크게 들릴 때가 언제냐면요, 천둥 칠 때입니다. 며칠 전에 막 천둥 막 우르르 쾅쾅 막 했었잖아요. 그 소리 듣고서 애들은 막 벌벌 떨어 무서워서 막 떨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응답을 들을 때 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응답해 주셨던 것이, 다윗이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들었던 그 구절을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록해 놓고서 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였다. 하나님께서 계수하신다, 측량하신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외치신다 하셨다. 근데 그 외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귓전으로 완전히 울려버린 거예요. 말씀을 보시다가 어느 구절이 마음이 콕 박히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붙들고 가시면요, 그 말씀 금방 잊어버려요. 저도 매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죄송합니다. 저는 동영상을 보내드리는데 저는 성경책으로 읽어요. 동영상은 제가 아주 이렇게 막 시간이 타이트하게 안 나고 막 차에서 이동할 때 이럴 때 그냥 듣고, 거의 대부분은 저는 성경책으로 읽어요. 본문 오늘 이렇게 나누는 리딩 지저스를 성경으로 읽습니다. 성경으로 읽는 이유는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눈에 박으시는 그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적어서 구절을 묵상하고 지나가지 않으면 예, 그냥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그 당시에는 막 그 한 구절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하나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또 싹 넘어가는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다윗이 그 무엇을 했냐? 저는 다윗이 악기를 비파를 만들고 수금을 만들고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주님의 음성이 귓전으로 울리는 정말 큰 악기 소리와 같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 악기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의 크기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음성의 크기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작게 신음을 내도 하나님은 크게 응답을 하시죠. 애굽에서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생활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서 작은 신음을 내는데 하나님은 그것에도 응답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을 벌이시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겁니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야 됩니다. 주의 영광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회중을 모으고 찬양대가 도열하여서 악기를 하나씩 품에 안고 아주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초신자가 교회에 오면 깜짝 놀라는 게 성가대. 저도 초신자 때 성가대였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합창단도 했었습니다. 저는 사부를 했던 자꾸 제 얘기만 하게 되네요. 저는 중학교 때 합창단 했어요. 근데 합창단 그 연습하는 게 싫어서 한 해만 하고 그냥 우리 학교에 우승이라는 타이틀만 남겨두고 쓸쓸히 퇴장을 떠났습니다. 노래방을 갔죠. 그래서 모여서 연습을 안 해도 되는. 아무튼 교회 안에서 제가 본 게 합창대가 성가대가 합창단은 아니죠. 성가대가 사부로 성가를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중학교 때 이후로는 뭐 성가대, 합창대 이런 거에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거의 한 13년, 15년, 13년 이 정도 지나서 이제 딱 처음 본 겁니다. 근데 제가 너무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려요. 와,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네, 다윗이 성가대를 도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찬양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외적인 모습이 죽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 성가대의 단면만 보이죠. 근데 믿음이 장성하면요, 성가대의 진목이 보이는 겁니다. 성가대가 두들겨 싸우고 뭐 잘하네 못하네 지휘자가 외부에서 왔고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광고 나올 때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지휘자 모십니다. 제 친구가 중대 음대 출신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예요. 근데 교회 지휘자도 했었습니다. 유임 지휘자예요. 돈 받고 주일에만 가서 지휘해 주는 겁니다. 그런 광고도 나와요. 신실하신 반주자 모십니다. 신실하신 반주자를 만드셔야지 밖에서 모셔요. 이게 그 성가대 단면만 교회에서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가대는 진목을 봐야죠. 우리는 다윗이 악기를 제작하고 성가를 만든 그 진목을 봐야 됩니다. 진면목을.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에서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가 찬양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찬양은요, 외부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 심령 찬양입니다. 우리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찬양. 이게 마음으로부터 중심이 되어서 시작이 돼서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죠. 비파와 수금을 들고 마치 하프를 들고 플룻을 불고 오보에를 불고 심벌주를 두드리고 오케스트라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다윗의 찬양단은요 오케스트라가 생각납니다. 근데 이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냐? 그것도 주님께서 주님의 성소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이 말씀을 어디서 들었다는 거죠? 성소에서 들었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사실은 다윗은 성전을 안 지었기 때문에 성소가 없습니다. 다윗은 아직도 성막을 두고서 하나님은 어떻게 장막 안에 계시고 나는 왕궁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윗에게는 안 지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라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 가지가 안 주었던 겁니다. 다윗 손에 피가 물렸기 때문에. 다윗의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손에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지은 겁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지셔 성전이 되셔야 되는데 다윗이 있으니까 성전을 못 짓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성전마저 지었으면요. 예수님 오셨어도 다윗이 우가 됐습니다. 아시나요? 다윗이 예수님보다 높은 존재로 유대인에게 아주 깊이 마음이 박혀 있었을 겁니다.
그나마 솔로몬이 성전 지은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무너져도 그래도 다윗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니 한 거예요. 다윗이 지은 성전이 무너졌다면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이요. 다윗이 왜 성소에서 말씀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걸 품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품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하 5장에 다윗이 40년 동안 위에 올라가서 왕위에 올라가서 통치를 하였다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7년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33년이라.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왕궁은 시온에 잡습니다. 시온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쳐서 시온 지역을 빼앗고 그곳에서 왕궁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어디다 세우려고 그러죠? 예루살렘. 다윗은 예루살렘이 왕궁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왕궁이 아니라 성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온성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 보셨냐면 시온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시온에서 흐른다고 하는 거죠. 중심에서부터 흐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은, 이 땅에 두는 삶은요,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마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시온을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12절 1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대적을 치게 하다라는 말이 야하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때리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때리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도와서 대적에게 주게 하소서. 뭘 주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자들에게 무엇을 오히려 주라고 그러냐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어라. 이게 대적을 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신약에 영적 싸움에 대해서 아주 놀랍게 얘기하는데 그 놀라운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는 누가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거의 다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의 말씀,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빼앗는 자에게는 주라.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겐 심리를 가라.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의 싸움은 공중 권세, 악의 권세들에게 행한 것이다. 혈과 육이 아니다. 라고 하고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서 손으로 악을 갚으라. 손으로 악을 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저는 어디서 나왔는가 궁금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오늘 말씀이 우리를 도와서 대적을 치게 하소서. 우리는 원수를 원수로 갚으려는 마음만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대적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게 엘리사가 했던 겁니다. 아람의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눈을 가리고서 사마리아 성으로 싹 이끌어간 다음에 그 눈을 뜨게 한 이후에 왕을 통해서 그들을 치게 한 것이 아니라요, 그들을 치려고 하는 왕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서 먹게 하고 그들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시오. 그리고 돌려보내소서. 그 이후에 대적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한동안 대적이 오지 않았다는 것. 그럼 원수가 없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 있다.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걸 믿으면요, 그 심판대 앞에 반드시 하나님의 원수가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한테 어떻게 구는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 앞에 가면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까? 많이 해두셔도 돼요. 하셔도 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상태는요, 지금 당장 심판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상태는 심판을 받아 있는 상태고,
주님을 믿는데 그 신앙생활이 장성하여서 살지 못하는 건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땡깁니다. 심판을 준비하고.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은 거고요. 믿는데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영적인 싸움에 치열함을 겪고 있지 아니하면 심판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마음을 정하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마음을 정하고 들어가는 일, 그것이 있었던 겁니다. 13절에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감을 행하고. 왜냐하면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는 겁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헛되다, 이 말이 전도서에만 있는 말이 아니라요. 10계명 중에 3계명입니다.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망령되다라는 말이 여기 헛되다는 말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셋째 계명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로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이름은 부르는데 기도는 하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올 것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은 줄 알고 구하라. 받은 줄 알고 구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아이고, 애가 타가지고 애간장이 녹아서 기도가 급하고 막 긴급하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은 어때야 되냐면요. 기도의 자리로 탁 나아가는 순간 평안을 얻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내 소관이 아닙니다. 내 소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 소관이에요. 이 떠난 겁니다. 이관된 거예요. 이제 그 책임권이 누구에게 갔냐면 하나님께 간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린 문제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든지 이제 그건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잘 안 돼서 우리가 우려하는 바대로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거 우리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누구 때문이냐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도 어떤 분이시라고 하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 하나님은 항상 완전한 결과를 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떻죠? 감사하다가 나오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감사하다가 나왔던 겁니다. 광야에서 감사하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부르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귀한 것으로, 존귀한 것으로 부르기를 원해서 얘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용감히 행하고요. 그 용감히 행한다는 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다윗이 어디서 배웠냐면요. 아비가일한테 배운 겁니다. 다윗이 나발을 치러 가요.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고서 양떼를 지켜준 값을 달라고 하는데 나발이 아무것도 안 줘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진멸하러 갑니다. 다윗도 그래요. 배가 고프면 화가 나요.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나발은 술에 취해져 나자빠져 있고 아비가일에게 들립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종들에게 준비하게 하여서 양식을 준비하고서 그가 친히 담대하게 다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다윗에게 주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남편이 그 이름과 같이 미련합니다. 다윗이 마치 유다가 그 며느리였던 다말에게서 배웠던 것처럼 야,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 때문에 이제 당신의 집이 치지 않습니다. 하고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먼저 한 일은요. 그 지혜로운 자를 아내로 삼는 거였습니다. 근데 왜 아비가일의 자녀들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냐? 왕위를 쇠하는데 드러나지 않았냐? 뭐 이거는 뭐 중심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비가일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을 왕권을 다투는 일에 소모에 휘말리지 않게 했다라는 것이 전승입니다. 그게 지혜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솔로몬이라는 걸 지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알고 있었던 거죠. 다윗은
이건 성경에 그렇게 아비가일한테 배웠다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은요 누구한테라도 배웁니다.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받을 때 그것도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았기 때문에. 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 왕입니다. 다윗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기 때문에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주가 되셨음에도 하나님과 근본 본체로 여기실 동등함으로 여기실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빌립보에 얘기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건 예수님의 뜻만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그 길에 어떤 길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면 두들겨 맞는 일도 있고 무시당하는 일도 있고 어? 선을 갚아도 악으로 대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고 원수도 생길 것이고 집안에도 분란이 일어날 것이고 이거 뭐 복음서를 보면요 이거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 말뜻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과 같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시는 그 이루시는 때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 사건을 사무엘하 5장에 이제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지금도 허락하고 계시고 그 일들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계수하신다고 하셨죠. 눈물병에 담아서 우리 눈물 계수하옵소서.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지만 이 고백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 하셨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우리의 슬픔을 바꿔주시는 곳, 우리의 애통을 바꿔주시는 곳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감내하실 것은 다 붙들고 가세요. 그거 천국에서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풀어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서 하나님 앞에 푸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일들을 보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도록 종기를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